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오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담의 죄가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된 그가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죄로부터 기인한 일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선포하셨지만 아담의 그 죄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약속의 씨 이삭의 복을 이어받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지만 순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거한 20년 동안 첫 7년은 노동으로 보냈고 후반 7년은 노동과 더불어 결혼과 자녀들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어쩌다 보니 아내를 4명이나 두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라헬입니다. 그녀의 시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아이 낳기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언니는 자녀를 계속해서 출산하는데 자신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 처음 에덴이 시작될 때는 없었던 것인데요. 죄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질투라고도 하는데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이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아무도 끄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므로 잔인하게 나의 삶을 집어삼키며 파괴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라헬이 이 시기에 사로잡힙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을 질투했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는 언니를 질투합니다. 이 시기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열매도 하늘의 열매가 아닙니다. 시기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질투에 사로잡힌 데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모욕감으로 그녀의 뼈를 썩게 하면서 그녀의 삶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꽃처럼 타올라 아무도 끄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음으로 돌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남편 야곱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아들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 야곱도 라헬이 불임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삭처럼 기도하기보다는 화를 먼저 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마주하면서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의 첩으로 줍니다. 비라가 2 아들을 낳자 라헬은 이름을 단으로 지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자기식으로 끼워 맞춥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 자신의 불임을 만회하려고 했던 것처럼 라헬도 비라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와 경쟁심에 눈이 먼 그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라헬은 깨닫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빠 라반에 대한 야곱의 그 미움을 대신 짊어지고 이제까지 레아는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 대한 그 미움을 없애고 사랑받게 하고자 아이를 준 것인데요. 지금 라헬은 이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14절부터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합한 채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또 아이를 낳고 마침내 라헬도 자기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아이를 낳은 것은 사실 합한 채로 일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로도 번역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구원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들의 출산에 어떤 거룩한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산의 과정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또 동기와 행동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인 우리 인간은 매우 본성적이고 정욕적이고 오직 자기 배만 위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자기 소원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2 아내, 2 여종은 저속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 소원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때때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 은혜가 참으로 큰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 가문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시기와 질투, 열등감으로 아우성치는 연약하고 처절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임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